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 숭배교 지도자인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각 사회 분야에서 기독교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추방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을 과잉하게 보호하고 체벌을 없애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나태를 합법화하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없애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을 만들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간 사고 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를 장려하라.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법제화하라. 교회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70여 년 전에 이 미국 사회에 선포한 내용인데 이게 거의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안에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방금 이 앨리스 베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는 끝장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엉망되게 되면요, 내 영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집중 공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미 알고 가정들을 지금 다 공략한 상태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지금 매주 살피고 있는데, 이 사탄이 먼저 누구를 공략했냐면 1차적으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공략했어요.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를 되지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종교 지도자예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이게 항상 이들의 방식입니다. 가정을 지금 공격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 영성도 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 가정이 무너졌는데, 타락했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은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개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는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10절에 거짓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가디인데, 배반, 속인, 거짓말을 뜻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이 엉망이 되어서 언약이 파기가 되는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 유다와 이스라엘은 동의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성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신의 딸들의 결혼입니다. 이방 신의 딸들이란 말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이것이 1차적인 가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마음에 들어야지 결혼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너무 종교적으로 강요하고 너무 이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슈를요 매우 좀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는 결혼을 뜻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이토록 강조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요, 매우 신성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창세기 2장에 벌써 결혼 제도가 나와요. 결혼이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첫 번째 주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섰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강조하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결혼식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이 결혼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의 지속성은요 오직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결혼 가운데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의 주체는요, 세상 결혼에서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의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이 또 어떤 겁니까?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이 이제 말라기 2장 강해 설교라니까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매주 교회 결혼식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번 주도 결혼이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계속 결혼식이 있는데 온 가정의 모든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을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왜 서구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의 결혼식의 장면이 항상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의 결혼을 보게 되면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포에 가보게 되면 기독교의 한 분파인 한국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주교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가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거의 우리랑 비슷하게 하시는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결혼 예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밥 먹고 이게 끝.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결혼식은요 30분짜리 그냥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결혼식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버렸어요. 결혼식은 이벤트, 식사, 장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주례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요 우리 전에 사역했던 박모세 목사님 결혼식입니다. 그 시골에서 작은 교회, 사람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통해서 전도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교회는요 그런 남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보면서요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정말 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자분들도 대단하지만 그 남자분들, 이 사랑 때문에 개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은요 요즘에는요 과거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결혼한 다음에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종교를 바꾼다, 결혼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의 결혼 생활이 변질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 잘 믿었고 오직 율법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변질되었어요. 그 핵심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포로로 가긴 했지만 거기서 정착을 해요. 70년이면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나이가 70년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인데 이대가 사는 이런 나이라고요.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트렌드가 유행했던 것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세상의 트렌드에 빠진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자유예요. 어떤 종교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은요, 관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녀온 다음에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지금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아무나 상관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 손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뭐라고요? 끊어버리겠다. 이건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명을 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벨론은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 물이 참 좋은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쁜 여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성적인 매력이 풍부한 남성과 여성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끌리지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이 요즘에 교회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짝을 찾으면 참 좋아요. 저희 청암교회는요, 지금 청년부가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계속 결혼을 그냥 올해만 2안에서 9커플, 그냥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실은요.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짝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남녀를 볼 때 믿음만 보지는 않아요. 믿음도 보겠죠. 다른 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는요, 외모보다 능력이었는데요, 이제는 여성들의 능력이 올라가면서요, 능력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좋은 직장 필요가 없더라고요. 좋은 직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등장하는 어떤 남성이 송파에 30평대 자기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권사님들 신랑감은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너무 겸손하세요, 다들. 예, 물질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서 가장 핫한 송파에 이 남자가 총각이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필하는데 여자들이 끄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는요, 의사가 나왔는데 연봉이 6억이래요, 6억.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 그런데요, 여자들이요, 별로 그냥 왜요? 외모가 제가 보더라도 좀 그랬어요. 남자는 잘생기지 않으면 표를 얻지 못하고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표를 얻지 못합니다. 10대 애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는 어떤 여자가 좋으니? 이쁜 여자요. 20대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좋으니? 이쁜 여자요.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쁜 여자요. 40대에게 물어봤어요. 이쁜 여자요. 8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쁜 여자요.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외모 중심으로 가니까 교회에 인물이 없는 거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이런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요, 바벨론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방 땅에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보다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은요, 본능에 충실합니다. 본능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노아와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 믿는 여자들의 이성적인 호감,
이 외적인 화감에 빠져서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계속 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홍수에 의해서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은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여자 때문에, 이쁜 여자 찾으러 그냥 블레셋에 갔다가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고 이 여자를 선택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것만 보고 만났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결코 행복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 바벨론의 여인들이 훨씬 더 이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여성을 선택했겠죠. 그들에게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신앙, 믿음,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중요한 가운데 이것이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고 모두가 불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저분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포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믿음은요,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잘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외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부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장 비싼 땅,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그 도시를 포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잘 안 들어와요. 포기하기 싫거든요. 움켜잡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움켜잡고 싶지 누가 놓고 싶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을 빼버리고 하니까 이방인과 결혼에 의해서 가정이 엉망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들이 있습니까? 비록 어릴지라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정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루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어떤 한 여성이 여호와의 제단에 왔어요.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가득해요. 엄청나게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어요. 봤더니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남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뭐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낸 건 안 받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수많은 이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분명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요, 우리랑은요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결혼 전에 정혼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약혼이죠. 근데 법적인 효력은요, 정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혼했다고 합방하진 않아요. 남자가 여성에게 지불해야 될 이 몸값을 다 지불하고 결혼 예식이 끝나야지만이 합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혼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면 요셉과 함께 이렇게 여관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상태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부인 것처럼 같이 다니잖아요. 이게 이 당시 가능했던 이 법적인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젊은 여성과 정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데리고 산 적이 없습니다. 살림을 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왜 이혼했을까요? 바벨론 여자들이 이쁘거든요. 이방 여자들이 이쁘거든요. 이쁜 여자랑 원나잇 했는데 훨씬 더 좋거든요. 여자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도 못했는데 여자가 소박을 당한 거예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재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재혼 자체가 거의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15세, 16세에 결혼했을 텐데 내가 이제 결혼한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남자 이제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이 남자에게 여자가 생겼다. 그리고 이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전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돌려주세요. 내 남편 돌려주세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자에게 혼을 냅니다. 너 경건한 척하고, 너 믿음 있는 척하고, 너 신앙 있는 척하지만 너는 가짜야. 너는 위선자야. 네가 내는 헌금은 수억을 내더라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크게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오죠.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옷으로 학대하는 것, 이제 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혼이 아니고 학대가 동반이 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성들의 인권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남자들이 술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마누라를 때립니다. 아이들을 쥐어잡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 파렴치한 남성은 바람을 핀 다음에 떳떳하게 자기 부인을 막 때리면서 이런 정말 망나니 같은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부인을 학대합니다. 학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 들어보셨죠? 중동 땅에, 팔레스틴에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이 팔레스틴 무장 조직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마스예요. 학대, 폭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대, 이게 폭력, 하마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내어 쫓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결혼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일컬을 받는 성도들이 여자들을 버리고 또 새롭게 살림을 차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사탄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거예요. 부부가 깨져야지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사탄의 1차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혼을 또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과 전략은요 동일해요. 말라기 때나 25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모습과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공략하는 것은요 여전히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공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말라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가정들처럼 무너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겨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포르투갈 속담에 바다에 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나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3번 기도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잘하신 분 계십니까? 뱃일이 얼마나 위험해요. 바다 가기 전에 꼭 기도해라. 전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죽을 수가 있어요. 2번 기도해라. 2배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혼은 3번 기도해라. 결혼은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기도해라. 우리 가정이 예수만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부부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새 속에 가치관이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맛을 체험하니까 이제 이 교회 말씀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의 힘은요 지금도 무지 큽니다. 이 세속에서 즐기고 세속의 쾌락, 이 문화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거센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매일 함께 기도하고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커플은 1152 커플 가운데 한 커플만 이혼했대요. 요즘 보게 되면 가정들이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부가 먼저 같이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은요 부부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가정에 다른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참 이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 본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침이면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 본인인지 몰라요. 또 어떤 장로님 가정은 매일 부부가 자기 전에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말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건한 자손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갈수록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시간에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아이들이 오직 예수 안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늘 제 안에 드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새벽에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어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투신해 죽었어요. 유서를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 공부 때문에. 요즘에 이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너무너무 공부가 힘들어합니다. 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부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보내서 뭐가 좋습니까? 애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공부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시켜요, 우리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가정에도 공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대학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경건한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거, 믿음 안에 사는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아가고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 식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 믿음 안에 있는 거,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럴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거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시간 주의 이름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려서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려서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오늘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속의 가치관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은 공략하는 주여 이 모든 이겨내게 하여 쓰게 하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주와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영적으로 바른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만 섬기고 믿음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귀한 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구하게 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마음 주가 주신 축복이라 주여만 놀라운 주여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오직 주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성리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귀한 주여 하나님을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속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함몰되어져 있고 이들의 가정과 결혼과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 서며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